도대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결국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을 보면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 하면 8절에 보니까요,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대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설화와 누가복음의 탄생설화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몰랐는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내로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태어날 때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의 별이 지나가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쭉 따라오다가 순간 별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때에 유대 왕에게 가서 헤롯에게 가서 말하죠. 여기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데 그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날 것이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박사들에게 가서 보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가 누군지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박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다시 나와보니까 하늘의 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마곡간 부위에 놓여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이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박사들에게 지시하셨어요. 너는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테니까 그 길로 가라 그래서 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헤롯에게 드리자고 가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냥 한 것을 알고 매우 불행하죠.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얘기한 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설을 보다 보면은요, 약간 어떤 기분이 오냐면 왕이신 예수로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그 순간에 이것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마귀가 어떤 일을 벌여요?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일으킵니다. 슬퍼요. 뭔가 좀 약간 슬퍼요. 마귀가 예수 오시면 자꾸 방해하다 보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때요? 누가복음에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뭔가 희망차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셨는데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더라?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을 누가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쁨이요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 왕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식이 들려졌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이 소식을 들었대요? 목자들이 들었대요. 사실 그때 당시에 목자는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왜 목자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나타났는데 왜 하필이면 한밤중이었을까?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누구나도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위로 신분이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도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소식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 소식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은 이 소식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두 성경을 조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은요 위든지 아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빈부격차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누구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의 특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낮에 얘기해도 될 걸 왜 한밤중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한밤중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려서 주님 내가 이날은요 일정이 바빠요. 스케줄이 많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날 빼고 다른 날 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든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아니면 좀 놀고 있든 쉬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라도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너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악한 원수 대적에게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라는 경주 알잖아요. 이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그 옛날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 그리스는요 여러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곳은 스파르타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파르타는 무척 강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같이 연합해서 이 페르시아와 싸우자라고 했지만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가 혼자 나가서 이 마라톤이라는 평에서 싸우는데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아테네가 승리해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 광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42.195km였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요
당시에 이 사람이 올림피아 운동선수였는데 이것을 그냥 전환해서 큰 숨에 이걸 뛰어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승리했도다. 이 말을 남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숨이 차서 그만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이 경주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모든 올림픽 때마다 항상 마라톤은 언제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올림픽을 장식하는 거예요. 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한숨의 그 긴 거리를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의 소식. 어떤 기쁨의 소식이에요? 승리했도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도대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 이전에는 우리는 패배자였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저주밖에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상윤이를 위하시니 다 상윤이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윤이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까 원수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대적에게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나가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을 때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도 승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적할 자가 없도다. 두 번째로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해방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다 펴실 때 거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다 사단에 묶여있어요. 죄에 묶여있어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를 못해요.
근데 죄를 짓고도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죄를 지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죄진 놈은, 그러니까 때린 놈은 제대로 못 자요. 맞은 놈은 밟히고 자도 때린 놈은 제대로 잠을 못 잔다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지면요,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조종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더라? 자유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어떤 날이에요? 광복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통치를 당했어요.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립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밖으로 나가서 태극기를 달리면서 자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이 한국을 선언한 그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일본이 한국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긴가민가했어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느라고 막 그냥 모든 걸 막 다 처분하고 막 잽싸게 막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도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쟤들이 왜 저렇게 바쁘게 도망가지? 왜 움직이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우리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벼룩 시험을 했는데 벼룩이라는 것이 높이 뛰잖아요. 근데 이 높이 뛰는 벼룩을 조그만 상자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뛸 때마다 머리를 펑 부딪히잖아요. 아이고 아야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있나? 또 한 번 뛰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부딪히다가 점점 안 부딪히는 높이까지 뛰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자를 뚜껑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벼룩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 높이 이상을 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뚜껑이 열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죄와 저주와 절망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부정적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래서 뭐만 해도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 죽는 거는 사실 말이 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그때 좋은데 왜 웃겨 죽냐고. 기뻐 죽겠대요. 좋아 죽겠대요.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는 말이 되는데 좋아 죽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예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좋으면 살아야지. 야 기뻐 살겠다. 배불러 살겠다. 좋아 살겠다. 배불러도 죽어요. 배고파도 죽고. 이게 뭐 어쩌라는 소리야 도대체. 왜 그러냐?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묶여있어요. 생각에 묶여있어요. 이미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는데
가서 무덤에 잠자고 있는 그 나사로를 꺼내라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 왜? 동요 있으니까. 동요 있으니까 나사로 나왔는데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잘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자에게는 이것이 어떤 소식이 되었느냐? 해방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자유자다. 자유자다. 여러분 정말 자유자입니까? 네. 여전히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제대로 뭔가를 못하고 있지 않나요? 늘 걱정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려면 늘 근심걱정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고백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는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어요. 말단이 아닙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고백하는 게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그 땅에 가보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옆바지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은 저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승리자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쪽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낼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자유를 주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를 키우잖아요. 이 코끼리가요 그렇게 등치가 크고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끼리가 크면은요 사자도 못 당해요. 여러분 하마가 엄청 무섭거든요. 하마도 못 당해요. 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코끼리가요 그 조그만 사람들이 조련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비결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만 뭐하면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점점 커도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쇠사슬을 몰래 풀어놓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이 조련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이 뿔로 들이받고 내가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멍충이라고 그러네요. 무슨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인데, 이 이름이 맹승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맹승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데,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데 중국어 소개를 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맹승일, 자기가 맹자의 그 맹자 저기라 맹자의 그 이름에서 하니까 얼마나 이름이 멋있을까 하고서 그걸 딱 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중국어로 멍청이. 우리가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뭐가 되더라?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는 장난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떠나가라. 그럼 원수마귀이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의 왕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승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큰 기쁨의 소식이냐?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되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되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생명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는 죽은 자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지만 소망이 있는 자는 산 자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대신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다. 그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를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죠. 자유하죠. 생명 주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입술로만 샬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12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베푸셨대요? 평강을 베푸셨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불안의 마음이 다가오니까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상관없이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 넘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오늘 이날 이 성탄절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한 날.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나를 위한 날.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왜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하기 때문이라. 따라해 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인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요 자유자요 영생 얻은 자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